거짓 회개는 당신을 지옥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회개가 모두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그 순간들이, 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죄송하다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더 깊은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수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거짓 회개의 무서운 실체.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면 그것이 곧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나 후회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아무리 회개한다고 외쳐도,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만약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거짓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잠깐 슬퍼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질러 놓고 들켰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를 끊거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결단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 회개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회개가 가져오는 파멸적 결과. 거짓 회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거듭된 거짓 회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로 이끄는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두려웠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나면 죄책감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깊이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국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지만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능력조차 희미해지고 점차 영적인 감각이 마비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거짓 회개에 익숙해진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나서 후회했지만 죄를 지은 뒤 잠깐 미안해하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미안해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마침내 거짓 회개를 반복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성경이 내 삶과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 회개의 5가지 치밀한 전략.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다가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특히 회개라는 거룩한 행위조차도 사탄은 악용합니다.
첫 번째 전략,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기. 사탄은 결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를 사소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죄에 대한 인식을 점차 흐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 하나를 눈감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점점 무너집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심어줍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며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 회개를 감정적인 행사로 바꿔버리기.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만을 회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 중에 죄송한 마음이 올라와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눈물 자체가 회개라고 믿게 만듭니다. 눈물도 흘렸고 죄송한 마음도 가졌으니 나는 회개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진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뒤틀어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 반복되는 죄를 정상화하기.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사탄은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한번 회개했으니 괜찮다고 믿고 죄를 끊으려는 싸움을 아예 포기합니다. 사탄은 이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심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결국 우리는 점점 죄에 묻혀지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 회개를 형식적인 습관으로 바꿔버리기. 매주 예배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형식적인 회개를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결국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끊어내려는 진지한 결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는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 회개의 기회를 미루게 만들기. 지금은 너무 바빠. 나중에 진짜로 회개해야지. 사탄은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당장 무릎 꿇어야 할 때 조금 더 편해지면 하자라고 미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회개할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 진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창피함이나 후회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며 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참된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돌이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세 번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말뿐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삶의 태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닿게 되는 것. 회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드리는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일까? 아니면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회개에 덫에 걸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탄은 우리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분명합니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두 팔 벌려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나는 죄에서 돌이키려고 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회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찔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눈물 없이도 진실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 회개하는 척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